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그 복음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머리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 바로 신명기 29장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자 세운 언약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8km 앞둔 그 지점에서 세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0장 6절서부터 우리가 14절까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 행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시죠.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사실은 복이 누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해줘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워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보시죠. 9절까지 보면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두 번째 언약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9절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책, 그 율법책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봐봐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 율법을 써서 그다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다음에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다음 보시죠. 곧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다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음에 23절부터 봐봐요.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 보시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에요. 신명기 31장이잖아요 29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시고 30장에서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은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그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매해 가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결국 뭐냐면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믿어서 주시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이거 하나, 오직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니까요. 표로 끝나고 우리가 외치는 거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끝낸 게 아니라 복음이 믿어지면 복음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마음 앞에 무릎 꿇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로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실상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복음을 믿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세요.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1장 3절 봐봐요.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6절도 봐봐요. 6절도 보면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자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벼락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보니까 저 사람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여호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17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에스겔서 22장 14절 보세요. 그 뒤에 부분만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실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4장 14절도 봐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잡신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잡신은 뭐예요? 뭐 이룰 수가 없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봐봐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13절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찌 알리오?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뭐 한 거예요?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봐봐요. 2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봐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며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그 다음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그 장래사를 보고 말하고 후레사를 너희가 말하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장래사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고 지키기 원하시고 얼굴빛을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사람을 세웠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15절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이제부터가 언제예요? 주님과 뭐가 된 날? 하나가 되면. 15장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절로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하실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나면서부터, 아직 갓난 아기였고 어렸을 때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마태복음 2장 5절 보시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그때 왜 헤롯 왕이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왜 끌려가게 했냐고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주님의 이끄심이에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면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기록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는 삶이에요? 이루시고 응하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13절도 봐봐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도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4절 봐봐요. 진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다음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사셨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다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 되어 사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사시고,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가 아니잖아요. 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 내 속에서 그대로 작동이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경 전체가 모든 사건, 모든 일이 다 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소원은 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 아모스 3장 7절 보시죠. 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도 봐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는 모든 마지막 이루신 일하심도 결국은 뭐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전한 그 말 그대로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죠? 모르면 큰일 나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뭐 하시니까? 오시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나는 뭐가 됐어? 신부가.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오는데 신랑이 도둑처럼 와요? 그 잔칫날을 준비하도록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또 잘못 얘기하면은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그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5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다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러요. 누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근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아니매요. 4절 봐봐요.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아니매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적처럼 임해요. 근데 너희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으니까? 다시 3절 봐봐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왜 말씀해 주시고 오시는가? 그 다음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뭐가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 빛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니까 다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다 알려주신다고요. 지금은 안 알려주시죠. 왜? 그때가 안 됐으니까. 그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잠자는 사람들은 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다 깨어 있읍시다. 오늘부터 나이트 하는 거예요. 올 나이트. 그 말이 아니고 깨어있는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가?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에요?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주님과 함께 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나를 통해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절대로 뭐예요? 도둑처럼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세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오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봐봐요.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에 강림하심과 그 앞에 있는 모임에 대해서 너에게 그다음 보시죠. 2절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을 같이 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신다고 마음 같이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 보시죠.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배도하는 일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그 증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 이 이놈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또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봐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으니까 누가 말로나 영어로나 무슨 편지로나 얘기를 해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같이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라. 주님으로 일하시게 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오마르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이 되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숭배함을 받는 자의 그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절대로 강림하시지 않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이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봐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육신을 입고 온 나로도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고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뭐 보세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누구는 알았어요?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노아의 때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신부에게는 뭐 해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시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하고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살아라. 누가복음 17장 26절도 봐봐요. 롯의 때처럼 와요. 노아의 때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 노아의 때 온 거예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24장 36절 말씀이나 그 다음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 다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롯은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뭐 하셨어요? 구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은 뭐 하시고 오신다? 말씀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면 절대로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로 멸망당했던 노아의 때 그 사람들처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의 때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하면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로 뭘 얻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니까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너희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내가 실상이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뭐 하실 거예요?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은 시작돼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뭐예요? 그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여호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치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믿고 가니까 언제 열이 떨어졌냐라고 가는 중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하셨으면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왜요? 그분은 뭐 하시니까?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고 모든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도 아닌데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겠어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들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보좌로 일터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과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가 뭘 이루어 달라고, 뭘 행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를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의 빗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터가 되어 보좌가 되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